네, 오늘은 사랑과 희락,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 노래 연가인데 이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야한 기록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야한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사랑 노래인데 기쁨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솔로몬이 이 술람미라는 여인, 이 여인의 그 배경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사랑했는지 그 배경은 안 나오고,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 왕이 여인을 사랑해서 청혼을 하는 내용, 오늘 이 내용은 프로포즈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 술람미를 보고 여인 중에 여인, 나는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막 굉장히 사랑에 빠집니다. 완전히 fall in love, 사랑에 빠져는 노래. 제가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사랑 노래가 있는데, 춘향전이죠. 춘향전, 이도령과 성춘향의 그 사랑 노래가 뭐 엄청 그 판소리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아가서와 춘향전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같은 점은 남녀의 사랑 노래인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빠져서 사랑을 고백하는 이 내용이 남녀의 사랑으로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절대적이에요. 너무 절대적이고 너무 극대화되어 있고, 이 정도의 고백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에서 남녀의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공동체가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영원토록 계셨으니까, 그 삼위일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성령을 사랑하시는,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차원. 그런데 그 삼위일체가 의논을 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라고 해서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결혼시킬 때 굉장히 기뻐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해석은 결혼한 남녀가 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여 하나 될 때 이 결혼에 이르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백년해로를 할 때까지 이 사랑을 노래하는 걸로 봐도 충분하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고차원의 사랑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내가 하나님 떠나기 전 상태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태어났을 때는 이미 타락한 이후에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잃은 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도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아서 가서 그 바위 틈에 낑긴 그 양을 찾아서 껴안고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이 기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하러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결혼으로 시작을 하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면 거기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결혼잔치가 나옵니다. 웨딩,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신랑이시고, 그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 그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 장면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신부라고 했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인데 너무 신비로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 모두가 순결한 신부로 돼가지고 영원히 천국 잔치, 이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를 우리가 생각을 오늘 해볼 텐데, 솔로몬과 술람미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그렇게 홀딱 빠지는 사랑 그리고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사랑으로 유추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감각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그 액면가를 측량할 만큼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느끼는지 초신자들은 좀 더 조금 느낄 거고, 좀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좀 더 많이 느낄 거고, 믿음이 정말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한 그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겁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이 정도보다 더 엄청나게 사랑을 고백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술람미가 그 왕의 사랑을 받고 처음에는 좀 뻘쭘했는데 내가 이렇게 왕의 사랑을 받아도 되나? 그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좀 낮은 상태에서 엄청난 그 젊고 씩씩하고 아름다운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왕의 사랑을 받는 그 단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좀 뻘쭘하고 어색한데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사랑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청혼의 수락을 할 때의 느낌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제 얼마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나,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처음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가서 설교는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곰국 끓이듯이 끓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의 청혼 얘기를 할 텐데요. 그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늘 세번역을 하는데 세번역을 읽어보는데 이번 이 아가서는 세번역보다 개정개혁이 훨씬 더 와닿고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 이제 PPT도 개정개혁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청혼입니다. 청혼. 근데 본래 이제 아가서는 약간 그 돌림 노래처럼 되어 있어요. 남자가 솔로몬이 노래하고 술람미가 노래하고 그리고 같이 구경하던 그 단체 합창도 하고 이렇게 약간 뮤지컬 오페라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번역은 남자 여자 단체 합창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개정 계획은 싹 없지만 이거는 지금 솔로몬의 노래거든요. 10절부터 15절이 프로포즈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겨울이 지났어요. 지금 이 시점입니다. 우리 지금 4월 말 5월 초 정도예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민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그리고 무화과는 지금 푸른 열매가 익었는데 무화과는 몇 월 달에 열리나요? 무화과는 여름 과일, 겨울 과일. 여름 과일. 무화과 나무가 잎이 푸르르고 열매가 맺으면 마지막이 온 줄 알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무화과는 여름 과일이니까 무화과 나무가 지금 푸른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이제 4월 말이나 5월이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하는구나. 아직 포도나무도 8월 말이나 9월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딱 봄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매일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봄의 청혼이라는 제목을 진짜 멋있게 잡았어요. 처음에 봄의 청혼이라고 잡았다가 그거보다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술람미를 잡아 이끌어서 내 동산으로 가자고 이끌고 이제 가는데 이게 청혼이거든요. 이 술람미가 그 수많은 여자 중에서 내가 이제 간택을 받았는데 술람미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의 사랑을 받을 정도인가? 이게 이제 아직 그 왕의 사랑을 받을 정도의 그 자존감이 뿜뿜 나지는 않아요.
1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내가 피부가 좀 가무찹찹하고 그런데 내가 아름답다고 나도 생각한다. 근데 나는 피부가 검어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 포도원에서 나는 지금 일하다가 포도원에서 일해서 지금 얼굴이 까맣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어떤 시간인지 알 수 없어요. 배경이 안 나오니까. 솔로몬이 술람미가 일하고 있는 지금 포도원에서 땀뻘 벌리고 일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궁전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 모습이 여러분 농부가 일을 하다가 왕궁으로 가면 얼마나 이게 좀 이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눈에서 이제 막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 1장에 내가 피부가 검은데 그래도 내가 아름다운가? 그러면서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를 시기해서 포도원에 지금 일하러 보내버려 가지고 내가 일하다가 와가지고 지금 되게 좀 어색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솔로몬은 사랑에 엄청 빠져버립니다. 너무 강력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왕의 사랑을 받은 농부 소녀, 이거는 거의 신데렐라 지금 얘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그 특정 기간에 특정 기간만 특정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시나요? 가장 먼저 그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면 남자가 이 여자를 보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거든요. 이게 열병 같은 거잖아요.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는데 열병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는 저분을 보고 첫눈에 반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보다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구였는데 계속 커피 마시다가 정이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25세 저분이 27에 만났으니까 제가 65니까 몇 년 만났나요? 40년 만났어요. 40년.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착하고 너무 밝고 너무 어리버리. 좀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은 좀 많이 속을 것 같다 사람에게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그 이후 계속 40년간 그러니까 88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한 36년, 37년 살았는데 그때에 저는 그렇게 불같은 사랑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불같은 사랑은 어제 제가 뭘 봤냐면 그 강주은이가 그 아는 형님에 나온 거 옛날 건데 재방송을 봤어요. 강주은이 최민수 만난 장면이 여러 번 나왔는데 어제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주은 아시죠? 미스코리아 출신이고 지금 그 홈쇼핑에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강주은이가 23살 때 캐나다에서 대학교 4학년 때 미스코리아 캐나다 진이 돼가지고 한국 미스코리아 그 선발대회에 왔는데 그때 최민수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그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그때 미스코리아 사회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사회를 보고 아주 그 50명이 넘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온 그 미녀들 중에서 최민수가 강주은을 보고 그냥 꽂힌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선발대회 했는데 아마 미스코리아 진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은 받았지만 캐나다에 가는 날인데 그 전날 뭐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MBC 커피숍에 가가지고 3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최민수가 3시간 얘기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결혼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청혼. 엄청난 거죠. 그 최민수는 마초입니다. 마초.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그리고 이제 캐나다로 돌아갔는데 연속 4주를 주말에 비행기 타고 캐나다로 왔대요. 자, 주말에 잠깐 와서 보고 17시간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만나고 또 돌아오고 왜냐면 연속국을 그때 대바리 뭐죠? 모래시계 전에 뭐 대바리 그가 아주 유명한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탤런트니까 거기서 캐나다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말은 거기 가고 주 초에는 다시 오고 그래서 연속 4주를 캐나다에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불같은 사랑은 제가 볼 때 최민수와 강주은 정도이고 이제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뭐냐면은 가장 먼저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잘 아는 도파민이 호르몬에서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은 흥분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굉장히 신나는 일이 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거든요. 도파민이 분비가 됐을 때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같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옥시토신이라는 그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됩니다. 옥시토신은 그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해 가지고 아기를 키울 때 엄마 자궁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야 그 옥시토신은 뭐냐면 친밀감이 뿜뿜 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포옹 호르몬. 그래서 그냥 이 아기를, 내가 낳은 아기를 계속 안으려면 그 안고자 하는 강력한 이 애착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옥시토신이 분비가 안 되면 이 아기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옥시토신을 계속 분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할 때도 이 사람을 손을 잡고 싶고 안고 싶고 하는 게 전부 이게 강력한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옥시토신 그 외에도 수많은 호르몬들이 이 특정 기간에 다량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정 기간에만 분비가 되고 결혼한 이후에 한 1년 지나면 그 호르몬 분비가 더 이상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한 이후에 여자들이 대부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연애 시절에는 이렇게 나에게 다 맞춰줬는데 결혼한 이후에 왜 이것이 이렇게 이상해졌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그 특정 기간에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런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는 의지적 결단 뭐 이런 걸로 쭉 이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호르몬 이 문제로 끝까지 가버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 흥분 호르몬 상태로 돼버리면 이거는 조증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보여준 그 사랑은 특정 기간 동안 있는 엄청난 강력한 사랑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 정도의 호르몬의 분비가 특정 기간에만 나오다가 식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를 볼 때에 그 정말 막 어쩔 줄 몰라 해서 반하는 그 상태의 수천 배의 절대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사랑하신다.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은 굉장히 무딥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모르지만 예수 믿기 전에 알 수가 없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완전히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있는 시간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사랑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버지를 반항해서 떠나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감각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이 장면을 묵상하고 제가 도파민 얘기하고 옥시토신 얘기하고 막 사랑에 빠지는 이 강력한 감정에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정도로 엄청난 그 사랑이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히 절대적으로 최대치로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것이 이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구약 백성들에게는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꺼이 즐거이 부르시고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이 스바냐의 애언이 그건 원래 이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그 입에다가 넣었는데 스바냐 시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70년간 포로 쫓겨가는 그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느끼기가 굉장히 불리한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너를 기뻐하며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을 지금 징벌을 받는 그 시간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 기뻐하시는가. 엄마가 자기 아기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엄마에게는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해보면 엄마와 자식 간의 그 서로의 존재의 소중함은 아빠와 자식 간의 소중함에 비해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엄마와의 애착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정신 차릴 수 없습니다. 근데 엄마와 애착이 충분하면 아빠와 애착이 좀 푸석푸석해도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아빠는 나한테 진짜 친밀하게 해줬는데 엄마가 나를 푸석푸석하게 대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웬만해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책을 최근에 이제 발견해서 다음 주 어린이 주일 때 이 얘기를 할 텐데요. 부모의 내면이 아이의 세상이 된다. 이게 소아과 정신과인데 어린이 소아과 정신과 의사 다니엘 시겔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제가 요즘에 독학하고 있는데 그 책 뒷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무너지냐면 내가 엄마의 사랑이 결핍돼서 그래요.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상담을 했을 때 너무나 많이 무너진 사람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무너질까요? 위축감으로 무너지고 두려움으로 무너지고 버림받은 감정 때문에 무너지고 이게 되게 내면이 취약한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해서 유리 멘탈이라고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쿠쿠다스 멘탈이다 그랬거든요. 그냥 자꾸 부서져 버리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어릴 때 1살, 2살, 3살 이게 결정적이고 3살 이후도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까지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강력하고 친밀한 사랑과 지지와 격려를 못 받은 아이들은 어른 됐을 때 웬만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묵상을. 이 아가페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사랑은 저 희락이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에 우리 그 9가지 성령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나와 love, joy, peace 이게 세트로 나오거든요. 사랑은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는 말과 똑같고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보물같이 보시는가.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에서 가장 불타는 사랑의 그 밀도, 그 친밀도, 그 막 같이 있고 싶고 하는 그 밀도. 솔로몬이 술람미를 볼 때 여인 중에 너밖에 안 보인다라고 막 얘기할 때 그 완전 사랑에 빠진 그 느낌의 수천 배의 느낌으로 영원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계속 묵상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실 때, 독생자를 보실 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관계가 깨진 적이 없잖아요. 딱 한 번 깨졌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단 우리 성금요일에 했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토록 친밀했던 관계가 한 번 깨졌는데 아버지가 깨진 거죠. 깨진 거죠.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을 때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신 거죠. 왜 그래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대신 내 아들 독생자에게 벌을 주신 것이 이게 대속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해 볼 때 아버지와 아들 그 삼위일체의 관계가 나 때문에 단 한 번 깨졌구나. 그리고 나를 거기다 넣으셨구나. 엄청난 겁니다. 왕의 청혼을 받을 때 술람미가 이것을 다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질투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사극 보면
후궁이나 궁녀 중에 한 사람을 왕이 찍으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굉장한 대우를 받거든요. 궁녀의 신분에 있다가 왕의 한번 간택을 딱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궁녀들을 거느려요. 그런데 얘하고 나하고 같은 궁녀였는데 갑자기 왕의 간택을 입고 왕의 침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갑자기 급이 확 달라져 버리거든. 근데 얘가 내 친구 궁녀였는데 갑자기 그의 그 시죽을 들어야 되니까 다른 궁녀들이 굉장히 시샘을 합니다. 굉장히 막 시달리고. 그런데 술람미가 이것이 안 믿겨지는 상태에 있었다가 점점 그것을 믿어요. 저는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이 모습 좀 더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게 이제 우리 그 세번역은 뭐라고 그랬냐면 가시덤불 속에 있는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 나의 사랑 그대가 봐도 바로 그렇소. 좀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이 개혁을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시덤불에 있는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덤불이고 너는 백합화다. 이런 거를 닭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학이 딱 있으면 이걸 군계일학이라고 하죠. 군계. 와, 너는 왜 그렇게 멋있어? 너는 왜 그렇게 아름다워? 그리고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뚫어져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만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군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토기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루아흐란 루아흐.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개하고는 전혀 달라요. 원숭이하고 달라요. 자꾸 진화론에서는 이걸 똑같이 그냥 이렇게 연결선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데 왜 짐승들은 생각을 못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못 갖고 왜 도구를 못 쓰냐고. 이렇게 컴퓨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이거는 다른 짐승들 왜 못하냐고요. 이 창조력, 창의력 이거는 하나님의 순전한 신적인 그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창의력이 없어요. 있어도 뭐 그 개가 문 잠겼는데 문 열고 나와서 뭐 먹을 거 갖고 오고 그럼 뭐 천재견이라고 막 하는데 그거는 우리 아이들 5살만 돼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개들에 비하면 이 5살 애들은 다 천재.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창의적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창의적이지? 유발 하라리가 그거는 호모 사피엔스가 그 다른 인류들을 다 이기고 그 비교 경쟁에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우리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인데 호모 사피엔스가 마지막으로 쳐 죽인 그 인류가 네안데르탈인이다 하면서 네안데르탈인의 그 골격은 이렇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원숭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유인원이라고 하죠. 유인원. 그러면 이 오랜 세월 동안 왜 원숭이로부터 사람은 진화가 됐는데 그 원숭이는 왜 계속 지금까지 원숭이로 있어요? 우리는 왜 원숭이에서 진화가 돼갖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막 컴퓨터 만들고 막 하는데 원숭이들은 왜 그걸 못하냐고. 하나님의 형상이 유일하게 부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는 당신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거니까 살인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돼지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먹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자살도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서 그런 게 아니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셔가지고 너는 정말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마치 보물을 보듯이 보신다. 너무 기뻐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처참하게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많이 저질러서 벌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선지자들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 가는 거 이거 잠깐 맴매하는 거지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오니까 거기서 잘 견뎌라. 근데 성도들도 자꾸만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실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절대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무적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배려가 없습니다. 지옥은 왕따가 있고요, 소외가 있고요, 학대가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와 진짜 이게 지옥 같다라고 생각됐던 모든 것들이 총집합되어 있는 게 지옥인데 영원히 있는 겁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이 솔로몬의 이 고백에서 이 솔로몬의 고백을 받고 술람미가 얼마나 그 가슴이 떨리고 막 그랬을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가슴 떨리면서 내가 그렇게 소중한가? 라고 생각하는 이 감정, 이걸 희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희락. 그래서 희락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희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와 오늘 기쁘다, 이건 희락이 아닙니다. 이건 쾌락이에요. 즐거운 영화를 보거나 즐거운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뭐 동해 바다에 가서 참 쉬고 그러면 재미있고 기쁘죠. 그러나 그것을 희락이라고 하지 않아요. 희락은 내 영혼이 즐거운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기뻐한다. 이게 희락입니다. 본래 희락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할 때의 그 사랑을 생각했다면 이제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즉 오늘 이게 청혼이라는 말이죠. 청혼을 받고 수락을 할 때의 그 기쁨, 술람미의 기쁨을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의 그 기쁨, 이겁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1절은 그 세번역에는 여자가 부른다라고,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지금 말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청혼을 받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꽃이다. 이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샤론의 꽃 예수 이 찬송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불러본 것 같아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이 술람미의 마음이 활짝 핀 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쑥스러웠는데 내가 이렇게 왕의 사랑을 받아도 되나? 밭에서 지금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땀 뻘뻘 흘린 상태에서 그냥 왕궁에 왔는데 솔로몬이 너가 너무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어색하죠.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럼 자존감이 아주 높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 선천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려면 그 인간은 타락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체가 깨졌는데, 말하자면 이혼한 상태에 있는데, 버려졌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태어난 상태에서 그가 무슨 자존감이 높아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유능함과 무능함으로, IQ와 공부로, 학력으로 100점 맞는가 50점 맞는가 이걸로 계속 너는 100점 맞았으니까 소중해, 너는 50점 맞았으니까 저리가, 이렇게 해서 편애하고 차별하고 이러니까 모든 것이 능력으로 존재감이 결정돼 버리는, 특별히 대한민국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지금 사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자존감을
피는 그런 경험을 거의 못하고 어른이 돼요. 내가 뭐라고? 좀 잘하면 인정을 해주지만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많잖아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하고, 저는 기계 못 다루고, 기계, 길, 전자제품. 저는 지금 우리 집에 전에 쓰던 컴퓨터를 집에 갖고 가가지고 2주간 그 연결을 못 하고 있어요. 아무리 연결해도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김원혜 목사님 오시면 이제 우리 집에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전자제품이 말을 안 듣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못합니다. 어제도 선풍기를 제 아내가 고쳤습니다. 내가 선풍기 여보 갖고 가서 그러니까 뭐 이거 그 드라이버 갖고 막 하더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 집엔 남자가 없다고. 전 그건 못합니다. 근데 잘하는 것도 많아요. 발음이 별로 안 좋소. 솔로몬의 술람미의 자존감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2장에서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핀 백합화로다. 그 노래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너무 그 꽃이 막 만발한 것처럼. 3절 솔로몬에게 술람미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 이제 막 입에서 술술 나와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마 뽀뽀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이게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술람미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요. 내가 이렇게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매력이 있나 보다. 여러분, 내 숨은 매력을, 나도 잘 모르는 매력을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의 매력을 발견해. 그래서 강주은 얘기 또 할게요. 강주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 패널들이 아는 형님에 나온 강호동이랑 막 이수근이 나와 오면 짓궂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강주은 형수님, 최문수 형님 만나가 고생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결혼 앞으로 다시 만나면 또 할 거냐? 뭐 거침없이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주은이가 결혼할 때 한 가지 큰 고민이 뭐였냐면, 이 최민수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그 최민수 주변에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그 정도까지 예쁜 것 같진 않다. 그런데 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이 남자가 사고를 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최민수가 사고 친 거 보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사고라는 것은 바람 핀 거 보셨냐고요. 최민수 바람 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여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강주훈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고만 빼고 모든 사고를 다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알잖아요. 그 오토바이 노인 막 메고 찍찍찍찍 가가지고 막 노인 막 학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신문 뉴스에 막 도배가 되고 최민수 저 폐륜이다. 그래가지고 그 자성을 한다고 산에 들어가서 오두막집에 가서 몇 년 혼자 살고 그랬습니다. 최민수는 그 여자로 인한 사고 외에는 모든 사고는 다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강주원이가 나는 이 남자는 다시 태어나도 1000번이고 난 이 남자와 결혼할 것 같다. 그래서 패널들이 아니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또 할 거냐 그랬더니 강주원이가 한 얘기가, 이 최민수 씨는 나를 너무 매력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있을 때는 정말 순한 양처럼 진짜 장난 엄청 치고요. 그 강주원이 밑에서 마치 아들같이 그렇게 놀아요. 근데 강주원이가 얘기하는 게 내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최민수 씨가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대하십시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던 거 주님 막 나열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일체 거두십시오. 그거 얘기 안 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조금씩 순종한 거, 내가 누군가를 양육했던 거, 내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준 거 내가 영원토록 기억하겠다고. 그러니까 내 삶에서 누군가에게 베풀고자 했던 조그만 거, 이런 거 주님께서 엄청 많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베드로 주님 처음에 부르심 받고 떠날 때 뭐라 그랬죠?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3년 후에 주님을 부인할 것도 알았지만 회개하고 성령 받고 오순절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3,000명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막 5,000명 회개하고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지도자로 있었던 그 가장 멋진 모습을 3년 전에 그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은 보셔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 베드로를 평가하실 때는 이 모습보다 더 엄청난 모습으로 주님은 그걸로 평가하십니다. 주님 굉장히 우리 후하게 다루시거든요. 저도 늘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 지은 일, 허물 많은 거 이걸 생각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 앉아가지고 주님 얼룩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주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저를 맨날 기도하거든요. 죄송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래 네 죄송한 거 아는데 내가 너를 그 허물로 너를 다루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주님 우리는 되게 부족한데요. 내가 뭐 많이 주님 앞에 순종한 것도 아닌데요. 그런 얘기하지 마라. 네가 순종한 거 내가 그때 봤다. 네가 물 한 컵 줄 때 내가 봤다고. 의인이다라고 막 얘기하신다니까요. 이것을 느낄 때 그렇구나. 주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우리 삶에서 그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게 이제 이 기쁨이 있는구나. 그 자존감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일 설교로는 아가서 오늘 한 번만 다루기 때문에 6장 한번 가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아가서 끝나니까 6장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소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걸까요?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말합니다. 왕비가 몇 명이에요? 60명. 후궁이 그리고 궁녀들은 수없이 많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왕비 후궁 합쳐서 1,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소속된 여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왕비가 이렇게 수없이 많고 후궁이 많고 시녀들이 너무너무 많아도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거예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너는 내 유일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술람미가 갖고 있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하시는 말씀이라고. 내 눈에는 지금 너만 보인다. 10절 6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PPT는 준비 안 됐을 거고요. 자기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Who is this?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자 누구지?
이렇게 아침 해같이 밝고 당당하고 이런 여자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여자 누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높여서 얘기해 줄 수 있냐. 전무후무한 경험이죠. 어머니의 포도원에서 일할 때 내가 왕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사무엘 앞에 갈 때 그 전에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오늘 나라에 귀한 손님 오니까 너는 집에 있을 필요 없고 양치고 가서 집에 손님 갈 때까지 오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 양치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치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양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갈이 와가지고 야 사무엘 선지자가 오셨는데 너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그냥 양치다가 말고 딱 왔는데 사무엘이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뭐지? 내가 이스라엘 왕? 지금 사울 왕이 저기 있는데 그리고 우리 형님들 엘리압부터 장수 같은 왕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내가 무슨 내 순번이 온다고? 왔다고? 내가 왕이 된다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누구건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높이시나이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궁전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 불러가지고 내가 이 왕이 돼서 지금 백향목 궁전을 지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안 지어 있고 지금 천막 속에 있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너무 감당을 못 해가지고 내 집을 짓겠다고 말하세요. 500년 만에 너 하나뿐이다. 네가 내 집을 안 지어도 된다. 나는 네 집을 영원토록 무궁하게 내가 할 것이다.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조금만 해보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10분 정도 기도할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폐역한 왕이었는데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내 종 아합이 저렇게 기도하는 거 네가 봤냐? 하고 자랑을 하실 정도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때 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십니다. 제 애를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술람미가 감당할 수 없어요. 너는 왜 이렇게 뚜렷하고 왜 이렇게 아름답고 왜 이렇게 당당하고 아침 햇발 같고 깃발이 펄럭이는 군대 같고 이런 당당한 여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솔로몬이 술람미가 얘기하니까 너무 그 술람미가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기를 내 남자는 우뚝 솟은 사과나무 같고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질문할 것이 뭐냐면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활짝 핀 꽃인가? 나는 만개한 꽃인가? 나는 사로나 수선하여 백합화 골짜기에 핀 백합화로다. 내 심령이 나도 희락의 꽃이 활짝 피었나?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쏟아진다고 해도 에이 나를 무슨 주님이 사랑하시겠어? 버리시는 마음은 다행이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자꾸만 오해를 하냐. 그런 틀림없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솔로몬 앞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술람미처럼 우리 주님 눈에 그렇게 사랑받고 기뻐하는 대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강혜진 교수님이 하신 표현으로 말하면 그 내면이 블루밍이 됐다 그러죠. 블루밍. 꽃이 만발한 것처럼 지금 술람미의 마음이 꽃이 만발해 버렸거든요. 이 사랑을 받아요. 마치 어와둥둥 내 사랑 춘향전에서 그 이도령과 성춘향이 춤을 덩실덩실 추는 그 느낌입니다. 지금 아가서가. 그래서 그 왕의 침실로 들어가고 왕의 동산으로 들어가서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가 젊은 그 싱글들 보면 갑자기 얼굴이 막 복사꽃처럼 막 피고 그러면 쟤 연애하는구나.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 시작했어? 라고 물어보면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결혼 전에 앞둔 신부들의 얼굴은 진짜 뽀얗게 핍니다. 그게 사랑받으니까 그래요. 결혼한 지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그 여자는 얼굴이 피어요. 절대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자매들의 우울증은 대부분 저는 남편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제 내담자의 통계는 다 그래요. 오늘 이 희락, 사랑과 희락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할 때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뭐 항상 기뻐할 일이 뭐가 있다고 자꾸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틀린 말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희락,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동일한 거예요. 주님이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와 그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잃은 양 찾듯이, 잃은 드라크마 찾듯이, 잃은 아들 찾듯이. 그 아버지가 아들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동구밖에 가가지고 아들이 오나 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거지 행색을 하고 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막 기뻐하면서 내가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잔치를 베풀자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의 대상이 여러분과 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이 희락을 좀 계속 좀 많이 간직하면서 내 속에 이 희락이 있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희락이 있나? 그래서 희락은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는 지금도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도 식고 믿음도 식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어렵고 믿음의 동역자를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외롭고 고립감 속에 있고 고독감 속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말 한마디를 같이 진정으로 나눌 친구가 이렇게 없냐라고 외로운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공동체는 다 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이 공동체의 나눔은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 끝까지 이 공동체에서 탈락하거나 이 공동체를 소외시키거나,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대상에서 내가 스스로 제외돼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이 시간 찬송 하나 할까요? 397장입니다.